어떻게 새로운 직장 잘 적응하고 계세요? 네. 시간이 많은가 봅니다. 시간이 안 좋은 우리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만 딱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마음을 듣소서. 오셔서 주님을 찾소서. 전주부터 그냥 은혜가 출발입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을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말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워밍업을 하고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이 맘에 세우셔서 인지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께서 흠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연약한 자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기뻐 받으시며 좋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네. 지난주에 우리 수빈 집사님 엄청 추우셨다고 그래서
좀 추운 히터를 틀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떨어지면 조금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도 노방 전도도 이번 주에 조금 미리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 주 보니까 영하 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감기 조심들 하십시오. 네, 우리 1분 남았는데 한 모금 물 한 모금씩 마시고 체험하시죠. 내일 급히 오느라 정신없이 오셔서 오시자마자 들어가요. 옆에서 했구나.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대기하고 있다가 탁 태우고 탁 라이드하고 오는 겁니까? 멋지. 든든하네요. 대기하고 있다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서 오세요. 필요가 오셨던 자매님 따님분들이랑 같이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우리 어려우면 저기 요 정문에 물도 있고 저쪽에 또 애들 태블릿이 보고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기 힘들면 옆에 이렇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우리 하늘꿈교회 금요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장에 방문하셨던 우리 자매님하고 집사님이라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수요일날 지금 2번이나 방문하셨는데 또 금요일까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은 이제 각자 기도하고 가시는 건데 편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중에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밤에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 꼭 지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찬양으로 시작하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시작할까요? 우리가
소리가 찬양 소리가 좋으십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만 빼놓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말씀하시죠. 너무 많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달라 하시면 드리면 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속해 계시는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자기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완악하고 무지하며 급박한 심령 가운데 임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만나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사모하오니 거룩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은연하사 하늘의 예배하신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시되 하늘의 보물을 열으셔서 늦은 그와 이른 비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신 것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보고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통비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얼굴마다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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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이 밤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경이로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작은 예배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공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88번 338장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전체인데요. 읽기를 7절까지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짝수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서로 교독해서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넘어가서 짝꿍이랑 같이 안 드시죠? 쉬는 날도 이제 따뜻하면서 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부부들 같이 예를 드리는 부부들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들으시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니와. 7절 같이 읽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도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 서로 사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라는 뜻인데 오늘 사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데요 만남의 복을 통해서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교회, 그죠? 직장 동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남이 끝이 아니죠. 만남은 사귐,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가 돈독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영어는 fellowship,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귐을 통해서 교류하고 교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의 삶 가운데 넓혀져 가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평택 땅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교육자 생활 마지막이었던 동탄에 있는 신남교회 목사님께서 개척을 한다니 반대 하시다가 결국은 제가 이겼죠. 꺾었죠. 마지막 한마디가 평택에 한번 가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쯤 저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빠가
기사에 보니까 평택 기사가 2016년도 초반의 얘기입니다. 많이 다른데 평택에 한번 가봐라. 저의 육신의 권위자와 영적인 권위자가 둘 다 동시에 일주일 차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죠. 그때가 평택강을 처음 밟았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 고독이라는 기사가 자꾸 떠서 고독을 돌아봤더니 땅만 이렇게 개간하게 정리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것이 여기 솟아버렸어요. 둘러보는데 얼마나 좋게 보이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솟아버에 이 평택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적 멤버 같이 올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는 평택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 한성성 형제님, 차가연 자매님이 평택분이신데 평택에서 자라는데 심지어 그때는 아산에 계셨어요. 그죠?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먼저 버티다 보니 아산에 있는 평택분을 만나서 지금 같이 평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도 동산에서 오시니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귐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제의 방식을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알려주죠. 나와 너희가 교제하려면 내가 어느 한 지점에 임재할 것인데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곳은 시온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있는 날개와 날개가 서로 보고 있는 그 시점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런데 그 만나는 과정이 복잡하죠. 너희는 먼저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통하여 제사장에 갖고 오면 너희 모든 죄를 대신 그곳에 다 안수해서 뒤집어 씌우고 내가 너희를 향해 심판할 그 심판을 대신하여 양과 염소, 소, 비둘기 그것들이 대신 희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번제의 기본 논리 아닙니까? 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곳에서 심판하고 우리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의 특별한 방식을 계시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법이 그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제의 행위를 통해서 깊은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뭐냐? 죄를 그냥 없이 하는 것으로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몸부리치는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사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삶에는 전혀 관심 없고 제사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거면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아났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선지자에게 말씀하여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뜻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4장에 보면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6절에 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행위, 행식, 형식,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자 하는 뜻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드려야죠.
제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면이면 서로 서먹서먹 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조금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TV를 보는데 무슨 솔로라는 이렇게 교제하는 프로그램에 옆에서 앉아서 봤는데요. 막 제가 막 민망하고 그렇더라고요. 서로 얼마나 직진을 하는지 만난 지 1일 2일 됐는데 뭐 결혼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자매님 막 부담스러워하고. 사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이죠. 알아가기를 위해서 벌써 결혼 얘기 왜 나옵니까? 교제도 하지도 않았는데. 교제하려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저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손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부지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막연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냄새 맡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준 그 율법이랑 예수님과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돌시키지 않으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십니다. 본인이 그것을 완벽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존재를 무마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이름으로 폐한 것입니다. 그냥 쓸모없다라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몸으로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동정녀 마리의 몸에 나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셨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의 완성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형벌과 의를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기 때문에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춘 것이 아니라 그가 갖춰주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 사도가 온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감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친밀했고 거의 막내뻘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밤모습에 있으면서 계시를 받았고 이용한 계시록을 썼고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와 교제가 무엇인지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이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죄송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요한일서에 아주 어려운 말로 그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생명을 말하고 태초를 말하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형이상학적인 단어로서 쉽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서신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초, 생명, 말씀 이것이 막연했던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만졌고 그를 눈으로 봤고 그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바를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존재, 환상의 존재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무려 3년을 넘게 동고동락했고 손을 잡았고 안았고 같이 먹을 것을 먹었고
현존했던 실제였던, 또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40일 동안 함께 삶을 지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그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혜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본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귀는지 잘 들어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3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사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여기서 우리 목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죠. 너희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서신자들입니다.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 사도들과 함께 너희가 같이 사귀자는 겁니다. 그 사귐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너희가 사귀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뭐냐면 우리와 너희와 사귀자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러면 이 사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사귐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 사도들과 함께 사귐으로 주님의 사귐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누군가와 사귀고 계십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목표와 동기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향상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목사님. 나는 성향상 집에 안에 있기만을 원해요. 저는 성향상 발을 넓히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마인드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들이 왜 먼저 다가가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하고 알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명확한 목표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셨지만 부활을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주의 영 보혜사로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사귀는 거예요. 이따금 아내가 우리 주변 동네 아주머니들, 친구들 너무 잘해주고 시간을 할애할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더 교회에 집중하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실은 있었더랬는데 올해 초에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맨날 놀이터에서 놀던 소민이 그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귐을 통해서 우리 성모님과 친구들의 사귐을 통해서 하늘금교에 왔고 그의 어머니까지 오게 되고 오늘 주사 맞고 쉬는 날이라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전이네? 한상상형제님 제가 잘못 들었군요. 예.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막 교제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쫓아가서 같이 상담해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참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철저하게 이 관계에 있어서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림을 그들이 공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거래적인 관계로 만나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이해타산에 있어서 만나죠. 거래처 만날 때 철저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성숙했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을 대하는 입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잘 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감정의 문제가 조금 평화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큰 교회 가야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죠? 배우자 만나기도 편하고, 사업하기도 편하고,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마치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서는 마치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죠. 동거와 부부는 다릅니다. 동거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부부는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요구하지 않고 내 것이 네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부부와 같은 관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는 거예요. 아내는 학교 후배예요. 근데 이제 유학생활 때 다시 만나게 됐어요, 호주에서. 근데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막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오빠 영어책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제가 쓰던 영어책을. 근데 한번 빌려가면 돌려줄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는 CD 플레이도 빌려갔어요. 그래, 나중에 연애하기 전에. 연애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빠께 다 내 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때 몰랐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려. 하나씩 영어에 관련된 걸 빌려가더니 나중에는 뭐 다 가져가더니 결국은 본인께 됐죠. 그죠? 부부기 때문에 이제 네 거 내 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떨어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너도 같이 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화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목요일날 전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한테 듣든 말든 안든지 예수님이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꼭 행복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 발린 말입니까? 정말 예수가 아니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그와의 이 사귐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대상은 빛이라는 것이죠.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분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그 배운 것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누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둠이 없는 존재. 아주 조금 더. 이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과 우리가 사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숨고 싶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서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요. 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밝으시고 내 안에는 이 사악함과 음란함과 탐욕이 가득해 있는데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힘들었어. 그래서 도망가야지. 언젠가는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학교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언젠가 도망가리라. 아니면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저 멀리 계세요. 저의 삶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제가 이렇게 쳐놓을 테니까 이 선은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가 빛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경계를 두었습니까? 진짜로 사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영화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영역에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쇼핑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면 왠지 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경계 속에 있었었는데 나중에 안 것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 내버리고 나를 사랑했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도의 비밀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쥐가 때부터 따갑게 들었던 그것이 인격적으로 어느 순간 깨달아졌을 때 내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전부를 다 주셔서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사귐이 복음이고 그와 교제하여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빛이신데 이 빛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 빛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빛을 꺼리끼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단절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우리는 늘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죄가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초라해질 것 같으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싶습니까? 진심으로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내려놓으십시오. 빛을 환영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있어요. 배경을 좀 알려면 그 당시 이단, 우리 지금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게 가장 큰 통일교, 예전에 통일교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원론자들이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교 이원론자. 근데 이 유대교는 조금 구별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런데 이원론자들이 문제였어요. 애매하단 말입니다. 무엇이 애매하냐면 그들은 철저히 육과 영을 구별해서 대했어요. 예수님을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하나 예수님의 그 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의 삶이 아닌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아예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한 가지 방향은 아예 거룩한 척. 그래서 온 삶을 그냥 다 내려놓고 돌을 닦는 승이 되거나 이게 뭐 기독교 내의 승이죠.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되 육체적으로는 그냥 타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타락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은 썩을 것이고 썩었지만 끝이니까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즐기자 하고 육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절제하지 않고 성생활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 사귐이 진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음란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이고 사귐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제가 아내와 사귀면서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사귀었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았는데 결혼해 딱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근데 저희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 같이 지낸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죠. 같이 살아간다는 것,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고 우리 한상선생님이 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백지처럼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조교 집사님,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갈등하는 거죠. 근데 갈등하다가 이길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집니다. 저 우리나라 축구 보면서 감탄했어요. 어제. 야, 내가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는 것을 보다니. 저 어렸을 때 기억은 월드컵에 나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리가 막 긴장돼가지고 K리그에서 하던 그 패스도, 기본적인 패스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뭔가 이렇게 어른들과 싸우는 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어제 게임 비로소 성인과 성인 싸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기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너무 잘 싸웠다. 후회가 없다. 감독 역시 엄청 했는데 미안하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 개인적으로 2002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요, 그에 대한 의대에 대한 보답이 커져가세요. 마음속의 갈등 속에서 싸우고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귐이 없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중직자에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라도 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귐이 없기 때문에.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귐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정죄가 아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4절 안 읽고 넘어갔는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을 그들이 왜 이렇게 제안하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해서 정죄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